를 느끼지 못한 채 안주하다가 망해가는 것을 경계할 때 인용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펄펄 물을 끓이다가 그 안에 개구리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깜짝 놀라서 탈출하겠죠. 그런데 찬물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가열을 하면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개구리는 좋다고 하다가 결국 삶아져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어떤가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까? 겉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또 여러 가지 신기한 물건들이 속속 등장합니다. 생활이 많이 편리해지죠. 비근한 예로 스마트폰을 한번 보세요. 야, 이렇게 신기한 물건 어떻게 이런 걸 발명하냐 싶죠. 옛날에 이것 없이 어떻게 살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손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고지만 어떤 분은 그래요. 죽을 때 관 속에 넣어주세요. 정말 그럴 정도지요. 그런데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살펴보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성이 타락하는 가운데 부정부패 그리고 음란이 곳곳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세속화의 물결이 거셉니다. 그럼에도 그 위험성을 깨닫지 못한 채 안주하면, 세상의 욕망에 탐닉하면 결국 세상에 집착한 가운데 마지막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속화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각성에 각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세속에 얽매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물질 문명을 잘 활용하되, 하지만 영성이나 도덕성이 절대로 둔감해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당대뿐만이 아니라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시 요긴한 말씀입니다. 소돔성에 살던 롯의 처 이야기죠. 예수님은 임팩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32절 보세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짧지만 강력합니다. 마치 포스터에 강렬한 색깔로 짧은 글귀를 적어 놓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단어는 헬라어 성경 원어로 무네모뉴오인데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마음속에서 상기하고 명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침 오늘이 6.25 전쟁 73주년이네요. 학창시절의 일이 기억이 납니다. 6.25 때가 가까워지면 어때요? 학교에서 포스터를 그렸죠. 도화지에 탱크 크게 하나 그려놓고 그 위에 빨간색 글씨로 뭐라고 썼어요? 대표적인 글귀 상기하자 6.25 상기하자 6.25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글귀를 이 구절과 관련해서 패러디하면 이런 셈이지요. 뭘까요? 상기하라 롯의 처.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꼭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세속화 시대의 참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건을 살펴보지요. 여러분도 익히 아는 내용입니다. 롯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브라함의 조카죠. 조실부모였습니다. 아브라함 스라에서 자랐습니다. 당연히 신앙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신앙의 수준은 한심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서 살았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었습니다. 장성하자 독립하겠다고 나섭니다. 물론 그 자체를 탓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세속적인 욕망에 휘둘려서 의리고 뭐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기준으로만 선택을 해서 살기 좋다는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물론 그 자체도 역시 나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지역으로 찾아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가다 어디까지 갔을까요? 소돔까지 갔습니다. 그곳은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창세기 13장 13절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속적인 사람이 득실거리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곳에 들어가서 롯과 그 가족이 신앙을 잘 지키고 또 그곳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칭찬을 받았겠죠. 요즘 식으로 말하면 선교사 삶을 살았다면 귀한 일이죠. 하지만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그들 가운데 동화되었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우상 숭배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타락을 넘어 도덕적 타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정하고 부패하고 음란하고 그랬습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19장 앞부분에 나오죠. 소돔성의 사악함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사랑의 하나님이지요. 하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데드라인을 넘어서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롯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곳에 의인이 섞여 있는데도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거래 같은 걸 하죠. 참 이런 기도도 있네요. 50명 의인 찾아내면 내가 철회할게. 근데 약간 마음이 좀 찜찜해요. 그래서 45명이요. 그래도 좋아. 찾아봐. 40명은요. 그래도 불안해서 30명, 20명, 그러다가 10명까지 내려갔죠. 10명이야 되겠지. 그래도 롯과 그 가족들과 그 수하들이 있는데 싶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10명이 채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유황불 심판을 내리셨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롯에게 천사를 보내시죠. 그리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고 했습니다. 천사를 보냈지만 천사는 본래 영임에도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두 천사가 롯의 집에 갔어요. 그런데 밤중이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돔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옵니다. 문을 두드리고 그 미끈한 남자들 내달라는 것입니다. 천사인 줄도 모르고. 그 광경을 창세기 19장 5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한다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야다입니다. 안다는 말인데 지적으로 아는 수준이 아니라 관계와 체험을 통해서 깊이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말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자가 남자를 안다. 남자가 여자를 안다. 성적인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 구절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다른 구절에도 곳곳에 그런 용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유래한 영어 단어가 뭔가요? 소돔이, 소도마이트, 남색자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때 롯이 어떻게 대처했나 보십시오. 그러면 그의 도덕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겠죠. 남자를 가까이 하자는 처녀 2딸이 있어. 내가 이 아이들 내어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 대신에 손님들 건드리지 마. 여러분, 손님을 보호하고자 하는 뜻 자체야 가상하지만 그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그렇지 처녀 2딸을 내어준다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했던 롯의 모습, 그만큼 도덕적으로 그 마음이 점점 무감각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절하죠. 행패를 부리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천사가 비상조치를 하죠. 그들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그래서 롯을 구해줄게 망정이지 정말 큰일 날 뻔했던 것입니다. 롯은 이처럼 최악의 도성에서 살면서 영적으로 타락했고 도덕적으로 마비되어 갔다는 슬픈 사실입니다. 그 가족들도 비슷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롯의 처의 경우는 한층 더 심각했습니다. 롯은 그나마 기본 신앙이라도 있었어요. 하지만 롯의 처는 들은 풍월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어엿한 신자처럼 보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구원받을 만한 참 신앙의 신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때 소돔성의 영적 도덕적 상황을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28절 보세요.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거 우리도 하는 건데 다 하잖아요. 인간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예수님이 그것을 뭐라고 하시지? 표현을 그렇게 한 거지 내용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거 또 내세에 관한 거는 전혀 무관심한 가운데 오직 눈앞의 현실, 육신적인 것 또 물질적인 것에만 집중되어 있는, 매몰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오직 눈앞에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마지막은 심판이요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일 수밖에 없다. 그게 성경의 경고인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이 그랬었는데 안타깝게 그 중에서도 롯의 처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의 안주에 세속에 빠져있던 롯과 그 가족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또 실제로 애를 쓰시기도 했어요. 그런 육신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했겠죠. 당연히 소돔은 당대 최고의 부자 동네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공고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롯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 이는 이 의인이 바로 롯을 가리켜요.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롯은 소돔에서 제법 세속적으로 성공을 거두기는 했지만 그 심령이 몹시 불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양심의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번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은 좌불안석의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부요하고 화려했지만 그의 영혼은 곤비했고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믿음이 있었기에 구원은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까스로 얻은 아슬아슬한 구원에 불과하죠.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려고 여러모로 역사하셨습니다. 창세기 14장부터 그런 내용이 나와요. 롯이 전쟁을 만났어요. 재산을 다 뺏깁니다. 포로 신세가 됩니다. 큰일 났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쫓아가죠. 구해주죠. 그래서 목숨을 구합니다. 또 잃을 뻔했던 재물까지 되찾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옐로 카드였어요. 야, 너 정신 차려. 거기서 그러고 살래? 큰일 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다시 눌러 앉았죠. 그러다가 큰일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레드카드였습니다. 바로 유황불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겨우 구원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육신적으로 보면 쫄딱 망했습니다. 그렇게 집착했던 세속적인 모든 성공과 성취와 소유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신 하나님의 은혜 덕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19장 후반부의 내용이죠. 그때 천사가 경고를 합니다. 빨리 나가, 빨리 나가. 근데 나가면서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 그런데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면서 생긴 게 사해 바다라고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해 남쪽에 소금으로 된 소돔산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마치 사람의 형상과 같은 소금 기둥이 우뚝 서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롯의 처다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지나가면서 저거야 저거 롯의 처 소금 기둥 봐 그러면서 그 앞에 쭉 서서 사진을 찍곤 합니다. 슬픈 포토존이죠. 그 소금 기둥 오늘날까지 그곳에 서서 성경과 더불어 롯의 처의 비극적인 생애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두 딸과 함께 도망쳐서 겨우 살아남지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두 딸이 야 우리 후손 없잖아 어떻게 하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에 근친상간을 저지릅니다. 기가 막히죠. 그 결과 이스라엘의 불구대천 원수 같은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의 조상이 태어나게 됩니다. 세속에 빠져서 살았던 후과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소돔의 심판을 봐라. 그 역사적인 거울이다. 롯의 비참한 최후를 특별히 보라. 그러면서 경고의 말씀을 한 겁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예수님은 재림 종말이 가까워지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럴수록 세상은 점점 타락해 갈 것이다. 거기에 휩쓸려서 세속에 빠져서 정신없이 무감각하게 살다가 멸망할 거야. 최후의 심판이 있어. 그것을 준비해.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이 닥치면 그때는 심판을 거쳐서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갈라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속화된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정신을 차리라, 각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재림할 때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소돔의 심판과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29절 30절 보세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 예수님이 나타나는 재림의 날 종말의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급박한 상황이 되면 육신적인 일에 매달리지 마라. 지붕에 있다가 내려가서 세간 챙기지 마라. 큰일 난다. 밭에서 일하다가 그것 조금 더 하겠다고 매달리지 마라. 그러다가 영원히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목숨을 건지려고 하지 마라. 그건 뭔 얘기예요?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더 귀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또 34절 35절 보면 그때는 모든 인생들이 두 갈래로 갈라진다. 함께 누워있던 부부가 갈라지고 함께 일하던 두 사람이 갈라지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같은 집에 살아가는 사람들, 같은 동네에 살아가는 사람들, 같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같은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다 각각 갈라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롯의 처를 반면교사 삼고 각성하라.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인류 역사의 종말이죠. 그 최후의 심판이 가까워지고 있으니 각성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32절을 보세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뭐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상기하라 롯의 처. 상기하라 롯의 처. 짧지만 비수처럼 심장을 찌르는 듯한 강력한 임팩트를 주는 촌철살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재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빈정거립니다. 재림은 무슨, 종말은 세상이 잘만 돌아가고 있구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잘 살펴보면요. 물리적으로도 어때요?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후변화를 보세요. 각종 재앙을 보세요. 시도 때도 없이 터지는 전쟁과 사건, 사고를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좋아져만 가고 있을까요? 전혀 아니거든요. 영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빈정거려요. 심지어 믿는 자들까지 그래요. 한편으로는 이단들이 사탄의 물타기를 해서 더 그런지도 몰라요. 소위 시한부 종말론자다는 그런 이단들이 항상 있잖아요. 어제도 지금도 앞으로도 재림 이전까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그 날과 그 전에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알라고 하지도 마라. 항상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단자들은 자기들만 직통 계시를 받았다면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때가 종말이다 라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뭐예요? 뻥입니다. 뻥. 그러니까 어때요? 에이 아니잖아. 에이 아니잖아. 몇 번 하다 보니까 아니네. 이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물타기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도 그렇고 심지어는 신자들도 그렇고 재림, 무슨 재림이 있어? 종말? 무슨 그런 게 있어? 이대로 쭉 가는 거야? 라고 착각하면서 세속에 빠져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요하죠.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재림으로 이루어질 종말, 최후의 심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이전에라도 각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종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역사 종말, 재림으로 이루어지죠. 그때는 인류 역사가 게임셋입니다.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가까운 것은 알지만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대개 사람들에게 그때보다 앞서서 개인적으로 종말이 닥칠 것입니다. 뭐죠?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세 문제, 영혼의 문제. 히브리서 9장 2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누구나 죽는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 후에 내세로 들어간다. 각각 천국이냐 지옥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안 죽을 것 같은데, 살아있으니까 천년만년 쭉 갈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혹시 죽어도 뭐 그게 끝이겠지 뭐. 혹시 죽어도 나 정도면 뭐 심판받지 않고 좋은 데 가겠지 뭐. 다 착각입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심판을 통해 두 군데로 갈라집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 무엇입니까? 예수님 모시고 지금부터 복락을 누리며 천국까지 영원히 이어가며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 무엇입니까? 존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같이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영적인 공고한 가운데 갈등하며 고통하며, 육신적으로는 아니랄지 모르지만 그런 모습으로 지옥까지 쭉 이어져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무기징역이 무섭잖아요. 와, 무기징역. 갇혀서 나오지도 못해. 고통받으면서.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영원지옥. 영원징역. 그게 바로 뭐예요? 영원한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내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게 되든가요? 아니요. 인생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뭐 소유를 얻고 성취를 하고 그러면 제법 되는 줄 알죠.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검찰에서 어느 날 부르면요, 무조건 나가야 돼요. 아, 나 바빠. 왜 나를 불러? 쓸데없이. 그럴 수 있나요? 없어요. 가야 됩니다. 조사받고 법정에 서고 재판받아야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대통령 하던 사람도 해당되잖아요. 모든 인간이 어떻습니까? 나 정도면 의인이지? 그렇게 스스로는 생각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법정에 서면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또 그 죄값으로 심판과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이 있다,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영원히 사망,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한 십자가에 피 흘렸다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진리 생명 정관사가 붙어있어야 유일성을 나타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통해서 영생 얻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가치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한갓 육신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한마디로 화무시비로. 그게 육신의 차원에서 본 인생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권력자면 뭐하냐 이겁니다. 부자면 뭐하냐 이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목숨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게 가장 소중한데 그거 빼놓고 온 천하를 거머쥔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가치가 있냐? 그런 반문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풍요로운 것, 화려한 것, 좋아 보이는 것들, 그 어떤 것들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빼놓지 말아야 될 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천국.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서도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는 가치, 오직 예수, 오직 영생, 오직 천국인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귀는 친구들 가운데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친구는 제일 좋아하는데 그것은 재물입니다. 물질 문명 사회에서 돈이면 얼마나 편리하고 척척됩니까? 그러니까 야, 돈이 좋구나. 좋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제일로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변의 사람들이죠. 가족이나 지인들, 인생 살면서 함께하는 소중한 존재들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물론 이 세 번째 친구를 사귀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하기는 합니다. 천국이 있다니까 혹시 믿어볼까? 보험 드는 셈 치고 겨우 관계를 유지하는 그 정도의 친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 따져보니까요, 순서가 틀렸어요. 뒤집어야 돼요. 뒤집어야 돼요. 여러분 따져볼까요? 재물은 어떻습니까? 정말 제일 좋은 친구일까요? 아니요. 죽음 직전까지는 유용하죠. 좋죠.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아닙니다. 사람은 어때요? 죽은 이후에도 약간은 더 유용해요.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참석해 줄 거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를 잊을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어때요?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때마다 일마다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죽음의 순간이 닥쳐도 아니 그 이후에도 항상 나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거 따져보니까 뭐예요? 순서가 뒤바뀌었네. 제일 좋은 친구가 예수님이네. 맞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죽음을 의식하지만 실제로는 막연하게 생각해요. 멀찌감치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심지어는 나에게 영영 닥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원치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천국 있어? 없어? 뭐 있으면 나 정도면 가는 거 아니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죽음에는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다. 3인칭은 뭘까요?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죽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스컴이나 주변의 소식을 통해서 전해 듣는 죽음의 이야기들. 아유, 그 사람 참 안 됐네. 같은 인간으로서 그런 느낌은 같지만 거기까지, 그 이상 괴념치 않습니다. 2인칭은 뭘까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의 죽음. 그 경우에는 큰 슬픔을 느끼죠. 또 괴로워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어느덧 잊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1인칭은 뭘까요? 나 자신의 죽음입니다. 이게 눈앞의 현실로 닥쳐오면 정신이 번쩍 나죠. 그리고 인생의 진실이 보입니다. 야, 인생이 이런 거였어? 예를 들어서 큰 사고가 갑자기 났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게 영원한 생명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다른 것들, 그렇게 집착했던 가치들이 별것도 아니었네.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중병에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죠. 야, 내가 곧 죽을 수도 있겠구나.
직감하면서 인생의 진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인생의 끝에 서면 세상의 모든 걱정이나 근심이 도토리가 된다. 그죠? 매일 세상만 바라보고 집착하다 보니까 걱정, 근심, 야, 큰일 났다. 그러고 살잖아요, 우리가. 근데 죽음의 현실을 직시하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도토리 수준이야. 별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죽음을 의식하면 눈 깜빡할 사이에 우리는 현명해진다. 그러니까 죽음을 직시하게 되면 현자가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진실을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가치 평가가 돼요. 아, 뭐가 제일 중요하고 뭐가 그냥 그저 그렇고 가치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에 세상의 가치들을 무시할 수 없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천국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가치들에 집착한다는 것은 롯의 처와 같이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예수님은 세상 염려 하나님께 맡기라 오직 믿음으로 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하나님 책임져 주니까 그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제가 쉬는 기간이라서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뉴욕의 한 교회, 평소에도 꼭 가고 싶었는데 기회가 돼서 방문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맨해튼에 소재한 리디머 장로교회, 그 창립자가 한국 교회도 잘 알려진 팀 켈러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한 달 전에 소천하셨어요. 그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겸 신학자로 꼽혔고 많은 사람들이 21세기의 C.S. 루이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교회는 뉴욕 맨해튼을 중심으로 지금은 교인 수가 늘어나서 또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 5교회로 분립해서 따로따로 모이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한 교회는 웨스트 사이드 캠퍼스였는데 PCA 장로교단 소속으로 우리 교회와 같은 신앙 노선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본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꼭 우리 교회에 앉아 있는 것처럼 너무 평안한 가운데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형식은 현대풍이었지만 영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딱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본당의 모양이 우리 본당과 비슷해요. 그래서 야, 비슷하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 교회의 창립 목적은 분명해요. 세속화된 도시에 순수한 복음을 증거하자. 그래서 맨하탄 한가운데 교회를 개척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크게 부흥 성장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뉴욕은 세계 최고의 부자 도시 아닙니까? 풍요롭습니다. 화려합니다. 멋집니다. 하지만 자칫 물질 문명에 매몰되어서 뭐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네. 이런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저 눈앞에 육신이나 물질적인 것에 그냥 매몰되어서 살아도 괜찮네. 이게 인생 아니야? 라고 착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속도시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세워지고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팀 켈러 목사님은 평생 순수한 복음을 증거하다가 천국에 평안한 모습으로 들어갔습니다. 3년 전 그는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정말 저명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흔들렸다 그래요.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내가 생명과 죽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그토록 외쳤지만 죽음이 내 앞에 딱 닥치니까 그동안은 내가 반쯤 믿었던 것 같아요. 반쯤 믿었던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믿었던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어쩌면 나도 그럴지 모르겠다는 정직한 고백을 해봅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신앙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아까 1인칭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그 죽음이 닥치기 전까지는 사실은 2인칭, 3인칭 그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죽음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확신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투병하면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 치료받고 운동하면서 투병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그 이전보다 더 행복하다, 더 기쁘다, 더 감사하다. 그러다가 그는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임종 직전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가 감동적입니다. 절친 촌 파이퍼 목사와 마지막으로 이메일을 나눴는데 거기서 그는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사역자들이 충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별거 아닙니다. 심지어는 사역자의 성공조차 별거 아닙니다. 가장 귀한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면서 누가복음 10장 20절을 인용합니다. 70인 전도가 예수님의 명령으로 곳곳에 흩어져 복음 전했어요.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났어요. 귀신들도 항복하는 것을 목격하니까 얼마나 신나요. 예수님께 와서 보고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보고를 듣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구원, 영생, 천국,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별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구원에 비하면 그것조차 별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빨리 뵙고 싶습니다. 날 천국으로 보내주십시오. 가족들에게 임종 전날 남긴 메시지도 감동적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서 아쉬움이 없도다. 전혀. 여러분, 이게 신앙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죽음을 맞이하면 인생의 진실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는 미리 알고 있다가 절실하게 깨달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새까맣게 모르고 삽니다. 심지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긴가민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속사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각성을 촉구하고 계신 겁니다. 재림이 다가오고 있다.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아니,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 로세처를 기억하라. 상기하라 로세처. 아무쪼록 이 말씀을 붙잡고 소돔처럼 세속화되는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천국을 붙잡고 승리의 인생을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둔감해졌던 우리를 말씀으로 흔들어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로세처를 기억하라. 로세처를 기억하라. 로세처를 기억하라. 이 말씀 꼭 붙잡고 당당히 승리하다가 영광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속사회에서 살면서 나도 모르게 소단의 개구리처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둔감해져가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성하게 하옵소서. 로세처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언제라도 할렐루야 찬송하며 기쁜 마음으로 평안하게 저 천국에 들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